유엔 건물 그 앞에 보면은 그 이사야 성경 말씀이 있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러니까 유엔이라는 그 기구가 에, 말 그대로 이제 더 이상 전쟁이 없는 세상, 전쟁이 없는 지구, 이 전쟁이 없는 그런 지상을 만들기 위해 모인 그런 연합 기구이지만, 그 뭐 기구가 진짜 전쟁을 없앴냐?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은 전쟁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전쟁은 항상 있고 세상 끝날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이제 전쟁을 좀 그쳐보자. 전쟁을 좀 우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자 하는 많은 뭐 국제 회의나 대회나 뭐 그런 일들이 인류 역사상 수백, 수천, 수만 번도 넘었지만 그러나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이미 성경 말씀 예언대로 이 땅은 항상 어때요? 인간이 다투고 싸우고 늘 분쟁하는 게 이게 이 세상이고 그게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사람의 본성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오전에 그랬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전쟁할 일도 없고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나 타락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오염이 되다 보니까 우리 안에 본성이 어때요? 싸우는 게 생긴 거예요. 근데 사람이 본성이 싸우는 게 생겼는데 무슨 수로 이걸 막습니까? 무슨 수로 막겠냐? 물론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건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세상은 늘 분쟁과 싸움이 나요. 그 중에서도 이 종교 분쟁은 참 굉장히 심각해. 그래서 사무엘 헌팅턴의 그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은 앞으로 이 세상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냉전이 지나가고 나서 앞으로 이 세상은 문명의 충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서구 문명, 이슬람권, 또 뭐 동양 문명의 충돌이 있는데 그 뿌리가 뭐냐?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종교를 왜 마지막 때 없애려고 하는지 그 이유는 뭐냐? 이 종교가 모든 종족, 모든 싸움의 원인이다. 그런 식으로 몰아가지고 종교를 없애려고 하는 그 의도와 뜻을 사람들이 어때요? 거기에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없애버리자. 기독교도 없애버리고 불교도 없애버리고 천주교도 없애버리고 그런 종교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싸움이고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 거다. 언뜻 보면 참 맞는 말 같고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맞는 말은 아니죠. 왜? 인간의 본성이 어? 싸우고자 하는 본성이 있는데 종교를 없앤다고 싸움이 안 일어납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설령 그렇게 해도 또 싸움은 일어나게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아까 우리가 찬송가 불렀죠. 평화. 그래요. 사실 진정한 평화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건데 이 적그리스도가 야, 내가 이 땅에 진짜 평화를 가져오게 할 거니까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면 된다. 모든 사람이 나를 숭배하고 경배하고 모든 종교를 없애고 내가 신이고 내가 하나님이 되면 그러면 세상에 평화가 올 것이다. 근데 그 말이 그 당시 그 시기에 사람들이 다 거기에 어때요? 설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 권세를 다 휘어잡게 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평화. 그렇게 인류가 원했던 평화가 드디어 오는구나. 야, 저 사람이야말로 메시아다. 저 사람이야말로 인류의 구세주 신이다. 그래서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만약에 동조하지 않으면 다 그냥 이제 가만두지 않는 거죠.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살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살 수 없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이거는 물론 항상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해당되지만 이거는 참 뭐 현재나 과거나 또 마지막 때에도 중요하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34절에 보면은 내가 땅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려고 왔다 그랬어요. 검을 주려고 왔다. 뭐 마지막 꼭 12월 25일 날 되면은 모든 종교들이 어떤 성탄 메시지를 꼭 이렇게 발표해요. 뭐 조계종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도 그렇고
그러면 하나같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신 분이라고 다 그렇게 얘기해요. 어. 아니 다른 종교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도 그렇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셔서 우리 온 인류가 그 평화의 다 그 메시지. 내가 수십 년 동안 봤지만 전부 다 그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땅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려고 왔다. 나는 이 말씀이 성탄절 메시지로 나온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성탄절 메시지로 이 말씀을 했다면은 아마 욕 바가지로 먹을 거예요. 아니 지금 세상에 평화를 기원해야 될 그때 아니 오히려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려고 하냐고. 근데 이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본질이 뭔가? 그것은 이 땅이 앞으로도 그렇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맞다고 해서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여라도 이상한 전쟁, 잘못된 전쟁론에 괜히 속아가지고 기독교는 무조건 뭐 평화의 종교다. 기독교는 평화를 추구한다. 듣기는 좋죠. 근데 아닙니다. 기독교는 평화를 추구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평화를 추구한 적도 없고 원래 기독교는 평화를 추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오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평화가 아니라 범을 주려고 왔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 땅은 어때요? 이 땅은 예수님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도 이 땅에 많은 전쟁이 있고 이 땅은 결국은 평화가 아니라 서로 검을 들고 싸우는 세상이라는 걸 예수님이 현실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뭐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독교를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주님 자신이 오히려 내가 평화를 주려고 온 것도 아니고 평화요? 검을 주려고 왔다. 그러니까 빛이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순간 빛이 오셨어요. 빛 대신 예수님이 왔는데 아니 그럼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왔으면 진짜 평화가 있고 어둠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지상 천국이 돼야 되는데 어디 그렇습니까? 예수님 당 오신 그 예수님조차도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헤롯 대왕이 어때요? 2살 이하의 그 많은 아이들을 잔인하게 학살했잖아요. 봐요. 아니 예수님이 왔는데 아니 오히려 예수님 어떻게 보면 안 온 것보다 못한 어떻게 보면은 그 아기의 엄마들이 통곡하고 울부짖는다고 구약에도 예언이 되어 있고 그게 실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평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적으로 이 땅에 평화는 없다. 또 누군가가 내가 평화를 이루겠다 하고 그 사람은 다 거짓된 정치인이고 거짓된 사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참 꿈 같은 그런 좋은 말에 속지 말고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그래 우리 주님이 평화를 가져오신 적이 없는데 오히려 이 검이 뭡니까? 싸움이에요. 전쟁이에요. 다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도 오히려 다툼이 생기고 전쟁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많이 그러는 거예요. 그는 오히려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딸이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나누어지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들이 자기 집안 식구들일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가 남이 아니고 타인이 아니고 이웃이 아니고 자기 집안 식구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가족들에게조차도 원수가 되는 겁니다. 자기 가족들에게도 원수가 된다면 남에 대해서는 뭐 말할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심지어 자기 가족들에게조차도 원수 취급을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저 중동이나 이런 데는 여러분 진짜 그 가족 중에 누가 예수님 믿으면요 그냥 쫓아버려요. 아예 쫓아버리고 심지어는 뭐 자기 가족이라도 죽이려고 그러고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 말씀 그대로란 그렇습니다. 지금도 아마도 가족 가운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에게 좀 뭔가 가족 간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탄스럽게 여기지 말고 오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야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사람들이 부모 형제라도
나를 이렇게 싫어하는구나. 이게 뭐겠습니까? 영적인 거니까요. 영적인 거. 혈육이라면 이럴 수가 없죠. 그런데 진짜 영적인 문제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영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원수예요. 원수. 저게 영적으로 그 사람에게는 어때요? 지독한 원수가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꼭 가족이나 친척들 가운데 내가 예수님 믿는 거로 인해서 나를 싫어하거나 나를 혹시라도 오늘 말씀 그대로 원수처럼 여긴다면, 아,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틀림없구나.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 자신도 초기나 중기까지는 형제들에게조차도 예수님 인정을 못 받았어. 우리 예수님조차도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처음에 어때요? 인정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조차도 그런 취급을 받았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우리 가족이나 가정 내에서 어떤 우리가 이렇게 참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갖지 못한다고 해서 조금 더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안타깝게 여기지 말고, 아, 주님 하신 말씀대로 내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니까 그래서 싫어하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럴 일이 없거든요. 진짜 그러지 않아. 근데 다 좋은데 예수님 믿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나를 싫어하거나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적대시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당연하게 그러려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분쟁의 씨앗이 돼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는 이 세상은 그거를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은 그 따르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를 싫어하는. 그래서 직장이든 어디든 내가 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아니 내가 뭐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내가 나쁜 사람도 아닌데 괜히 싫어하고 자기들과 함께 죄를 짓지 않고 자기들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따돌리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게 다 이 말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던 예수님 믿는 거로 인해서 우리가 어느 집단이나 어느 사회나 심지어 가정에조차도 만약에 우리가 이런 배척을 받거나 미움을 받아도 거기에 조금 더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굴복하면 안 돼. 오히려 더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잘 믿어서, 믿지 않는 내 가족이 빨리 예수님을 믿고 빨리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더 굉장히 어려운 말씀하셨어요. 30절에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이 말씀 참 냉정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데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게 말씀하시지? 아니,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는 게 뭐가 잘못인가? 근데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나보다 더, 나보다 더, 나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 말씀은 과장법을 쓴 게 아니에요. 과장법을 절대 쓴 거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가장 본성,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성이 뭡니까? 부모님을 사랑하고 아들, 딸을 사랑하는 것, 이거는 누구라도 이런 참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나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는 예수님이 뭐예요? 내게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참 이 말씀에 비춰보면은, 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이 정도로 사랑할까? 이 정도로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마음에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길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은. 근데 바로 이 말씀은 이제 앞으로 두고두고 오는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무엇보다도,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과 딸은 뭡니까? 끊을 수 없는 사랑이거든요.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예수님이 빗대어서 더 사랑해야 된다.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무지막지한 거 아니겠어요? 아, 내가 과연
우리 부모님이나 심지어 내 아들, 딸들이나 저 더 사랑할까? 내가 과연 정말 이런 인간의 가장 이 정을 이거를 단호하게 예수님보다 더 예수님을 더 우선시하는 정으로 만약에 할 수 있겠나? 네.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많은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핍박을 받을 때 그렇습니다.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느냐, 어? 그리스도를 따르면 너희의 자식들과 부모 형제를 죽이겠다. 이렇게 한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중세 시대 때 로마 가톨릭이 그랬죠. 음.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저 중동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 부모 형제를 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니까 그런 집에서 쫓겨나도 그런 데서 배척을 받아도 난 예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진짜 집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많았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진짜 집에서 아주 그냥 냉대를 당하고 핍박을 받는 일도 부지기수였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근데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이 또 다른 여러 가지 방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현장에서 내가 항상 그리스도를 가장 우선으로 여기느냐, 내 모든 시간이나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예수님이 가장 우선인가,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자리는 예수님인가, 내가 내 가족보다 주님을 더 먼저 생각하는가, 내가 내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가장 우선이 되는가. 이건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믿지 않는 가까운 사람에게 끌려다니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이 조심해야 돼요. 믿지 않는 가까운 가족에게 끌려다니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지금 이 말씀에 해당돼요. 왜? 불신자의 그 성향과 우리 믿는 사람의 성향은 달라요.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에 속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가족이 자꾸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더 섬기거나 헌신하거나 주를 위해서 뭐 사는 일에 자꾸 간섭을 하거나 제재를 할 때 우리가 거기에 그냥 아유 뭐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뭐 따라야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잘못된 거예요. 집안의 평화를 해치는 한이더라도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주님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라고. 근데 의외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본성을 너무 잘 알거든. 너무 잘하니까 가장 중요한 사랑의 대상을 빗대어서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내게 합당하지 않아. 이겁니다. 아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냉정한 면이 있어요. 그냥 봐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 않다. 너는 아니야. 너 나를 보니까 가장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아니 난 그러면 싫어. 너는 내게 합당하지 않아. 아들과 딸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아니야. 난 그러면 너는 아니야. 이 정도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 어느 정도까지 주님을 우선시해야 되는가를 아주 뭐 어렵지 않게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절대 특히 불신 가족들에게 끌려다니면 안 돼. 불신 가족들. 근데 여러분 또 이 말씀을 꼭 이단들이 이용해요. 이 말씀을 꼭 이런 신천지나 이단들이 그 신천지에 빠지면은 집에서 나오라고. 부모 형제를 사랑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또 끌어대 가지고 그 순진한 그 젊은 애들을 집에서 다 가출하게 만들. 특히 신천지가 심해. 신천지 그 젊은 애들 거기 빠지면은 집을 떠나요. 가출해요. 아주 부모하고 등집니다. 원수가 됩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거거든. 그거는 대상이 잘못된 거죠. 응? 그 늙어 빠진 그 사이비 이단 교주를 쫓아서 어떻게 부형제를 떠납니까? 그건 잘못된 거고 인생을 망치는 거고 여기서 말씀은 뭐냐? 예수님.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정말 우리가 부모 형제도 등을 돌려야 될 때가 있어요. 만약에 부모 형제가
너 예수님 믿지 말아라. 교회 나가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게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세상에서는 틀린 거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 관점으로 생각해. 그러니까 앞으로 살면서 가장 가까운 혈육이 내 신앙과 내 믿음을 방해하면 딱 단호해야 돼. 끌려다니면 안 돼. 거기에 끌려다닌 그 순간부터 우리 주님을 따르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진다고 점점. 오히려 철저하게 나는 내 혈육이라도 난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들도 예수님을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과연 내 가족이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그렇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신앙의 단호한 면이 있어야 돼요. 정말 참 진리, 참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고 그분을 나의 목자로 또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영원한 삶의 인도자로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우리 집사람이 싫어해요. 우리 남편이 싫어해요. 우리 아이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교회 다녀. 거기 이렇게 메인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 대신 예수님을 쫓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러면서 38절에 보니까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건 뭐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인한 모든 우리가 믿는 것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모든 이 땅에서의 무거운 짐들 얘기.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직접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막 자꾸 넘어지니까 그 옆에 있는 에티오피아 흑인 한 사람을 끌어다가 이렇게 대신 십자가를 지었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면은 몸이 무겁지 않겠습니까? 무거워요. 걷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십자가 무거운 걸 지고 가는데 가볍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이 아주 고통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고통이에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내가 마치 십자가를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이게 한 걸음 한 걸음이 이 세상에서 무겁고 힘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부담 없이 쉽게 재미있게 아주 즐겁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분명히 주님이 자기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몫을 내가 분명히 지고 가야지. 어? 그걸 지지 않고 최대한 편안하고 안전하고 아무 부담 없이 누구의 뭐 어떤 이런저런 그런 간섭도 없이 그냥 불편함 없는 그런 신앙. 지금 사람들은 이 불편함을 견디기 힘듭니다. 그런 책도 있어요. 불편함에 관한 책이 있는데 우리 세대는 이 불편함을 견디기가 힘들어요. 어, 예를 들어보죠. 자동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차 없으면은 집 앞에 있는데도 가기가 싫어요. 힘들어요. 어. 그러니까 지금 세대는 이런 옛날보다 훨씬 더 사람이 살기 편안하게 살기 좋은 거. 우리 여성도님들 세탁기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죽어요. 죽어. 그 세탁할래 봐요. 그거 아마 일주일 내내 빨래하다가 그냥 시간 다 갈 거예요. 근데 세탁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리해졌다고요, 많이.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편리해진 거예요. 우리가 확실히 옛날 사람들보다 편리하잖아요. 옛날 사람보다. 근데 그게 신앙의 영역까지도 들어와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좀 편리하게 하고 싶어요. 편리. 이게 사람 본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어? 편리함을 추구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네. 그래서
앉으면 눕고 싶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은 그런데 편안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신앙의 무거운 짐을 당연히 질 줄 알아야지. 나는 뭐 절대 교회 다니는데 부담이 없는 걸 난 원해. 난 부담 주는 교회는 가기 싫어.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과연 다른 걸 다 떠나서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욕을 먹겠습니까? 핍박을 받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뭐 손해를 볼 거냐고. 아니 그런 거는 꿈도 못 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지금 세대가 그래요. 지금 세대가 자기 십자가는 지지 않으면서 난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세대. 지금 요 세대가 딱 그래. 아주 딱 그래. 우리 주님이 이미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따르긴 따르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마땅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도 받을 때가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 때문에 오해도 받고 욕도 먹고 진짜 막대한 손해도 입을 수도 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참 진짜 여러 가지 막 곤란한 상황에 처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싫어서 그게 싫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신앙을 만약에 신앙의 어떤 정도를 벗어나면 그 사람이 바로 뭡니까? 십자가를 안 지고 나를 따르는.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진정한 신앙은 자기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게 힘들고 무겁고 어렵긴 한데 그거는 내가 당연히 감수해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른 그 순간부터 이거는 내가 각오한 것이다라는 그런 결심이 이미 딱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쫓는 데 있어서 그 신앙의 어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고 우리는 믿음의 길로 꾸준하게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채찍을 맞으시고 그냥 그 골고다 언덕을 가시는데 가다가 에이 힘들어 나 여기 안 갈 거야 나 뒤돌아서 그냥 내려갈 거야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 니들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끝나는. 예수님 정말 끝까지 갔어요. 여러분 이게 말로 해서 그렇지 그 엄청난 그 채찍을 맞고 등짝이 완전히 그냥 뼈가 드러나 가지고 피에 범벅이 된 그분이 그 십자가 그 무거운 엄청 무거워요 십자가 그게 하나 이게 그거를 지고 간다는 건 건강한 사람도 그걸 지고 가는 게 힘듭니다. 무게가 보통이 아니라고. 근데 정말 그 몸이 만신창이가 된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본인이 거기에서 이제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 언덕 끝까지 지고 그분이 그냥 몸을 막 휘청대면서 중간에 이제 그 다른 그 옆에 있던 흑인이 이제 대신 지게 했죠. 로마 병사가 예수님이 자꾸 쓰러지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맨몸으로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요. 맨몸으로 올라가기 힘들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중간에 안 지고 갔다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셨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그 채찍에 이미 맞아서 죽은 사람이 거의 많아요. 아예 십자가는 고사하고 로마 군사의 채찍에 맞아 죽은 사람이 태반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근데 예수님은 그 모진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를 중간까지 지시고 너무 막 쓰러지니까 옆에 있는 사람 잡아다가 이거 네가 대신 져 해가지고 막 근데 그 사람이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자기 나중에 자기 자녀들까지 다 예수님 믿고 바울 사도도 인정할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갈등이나 어려움이나 시험이나 내가 손해가 오거나 막 그래도 야 이거는 내 십자가다. 내가 만약에 이걸 싫어가지고 내가 여기서 이러면 야 내가 어떻게 주님을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어, 무슨 얼굴로 내가 주님 앞에 나가겠는가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마땅히 내게 주어진 것, 그 사명이 있고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 있고 그런 거를 절대 거부하거나 도망치면 안 돼. 근데 그런 사람들 많아. 어? 교회들마다 예배당 건축한다면 다 도망가고 그냥 예배당 다 지으면 그때 가서 또 기어 오고 나 같으면 절대 만약에 예배당 지을 때 나갔다 이젠 끝나는 거야 그냥 이 지상에선 더 이상 볼 생각하면 안 돼. 그거 받아주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일이 많아요.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얌체 같아요. 예배당 짓느라고 그렇게 남은 성도들은 그렇게 고생고생하겠는데 다 짓고 나니까 기어와가지고 또 옆에 가서 앉아갖고 뭐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찬양대 쓰고 아주 확 그냥 아주 그냥 뒤통수를 그냥 나 같으면 절대 안 받아줍니다. 나 같으면 아주 그냥 딱 앞에서 아주 검문건색 해버릴까 아주 명단 체크해가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게 얼마나 얄팍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어디 그것뿐이겠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교회를 편안함으로 목적으로 달리는 사람들은 난 그 사람들은 애초부터 그런 정신 가지고 무슨 주님을 위해서 무슨 어떻게 살겠냐. 헌금 내는 것도 부담되고 뭣도 부담되고 뭣도 부담되고 아이 그럼 빨리 죽던가 그냥 빨리 죽으라고 죽어. 죽으면 제일 편해. 부담될 게 없잖아. 서로 부담이 안 되잖아.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안 지고 신앙생활 하는 법을 잘 가르쳐주는 우리 세대 교회는 그게 얼마나 큰 죄 짓는지 알아야 돼. 성도들을 자꾸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에서 십자가를 지게 만들어야지. 네. 있는 십자가도 지가 벗겨주겠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어? 어떤 분당에 있는 아주 그냥 사악하기 짝이 없는 너무 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뭐 성도들한테 너무 어려우니까 헌금 내지 말라고. 지가 뭔데? 헌금 하나님께 내는 거지. 지가 뭔데 뭐 성도들이 어려우니까 헌금 내지 말라고. 아주 그냥 확 때려주고 싶어요. 그냥 아주 그냥 뒤통수를. 그러니까 그런 말이 굉장히 아주 야, 저 목사님은 헌금 욕심이 없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 놈이 나쁜 놈이에요. 그게 포퓰리즘이라고. 지가 뭔데 어려운데 헌금 내지. 지가 뭔데. 그건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지 성도가. 어? 헌금이 제대로 안 돼서 어려운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는 이제 교회가 뭐 몇만 명이고 뭐 어려우니까 뭐. 하여튼 그런 인간들을 보면은 하여튼 유유상종이에요. 유유상종. 똑같은 부리끼리 모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쇼맨십하거나 이미지 메이크하거나 포퓰리즘이나 괜히 듣기 좋은 말로 살살거리는 것들 그거 다 가짜 목사들이에요. 그거 조심하세요. 괜히 위하는 척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은 부담 안 됩니까? 인간적으로 예수님은 뭐 재미로 이 말 하면 한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한 거예요. 아니 부모 형제보다 나 더 사람은 오지 마. 아니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야 어떻게 저렇게 인정머리가 없고 지금 시대로 만약에 비춰보면 예수님 말씀은 아주 욕 바가지로 먹기가 좋은 말이에요. 듣기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자기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대로 해야 돼. 괜히 사람들 듣기 좋게 기분 좋게 괜히 뭐 마음씨 좋고 뭐 욕심이 없다 뭐 아주 뭐 괜히 그런 말 듣고 싶어가지고 강단에서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막 영혼들을 사기치지 말고 그러면서 39절의 마지막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점점 예수님께서 강도가 높아져요. 이제 마지막 결국은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예요? 자기 목숨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점점 더 수위가 세져요. 아마 여기서 예수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점점 더 얼굴이 사색이 될 것 같아.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했더니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그것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이 말씀 그대로 우리 기독교 역사상 지금도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는 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다고. 지금도 대낮에 있어요. 지금도 저 중동이나 이런 아프리카나 이런 일부 저 나이지리아 뭐 이런데 지금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목숨을 잃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그냥 읽지만 이 말씀이 진짜 문자적으로 이거를 부딪히는 사람이 지금 있다고요. 지금도 전 세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고도 그렇게 아이스크림처럼 달콤하게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면 되겠습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뭐 대단한 거냐? 별것도 아닌 신앙, 믿음 같고 헌신 같고 무슨 뭐 엄청나게 뭐 한 거냐? 그런 과대 포장된 그런 거는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그래서 나는 간증이 별로 듣기 싫은 이유가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저렇게 목숨을 잃어본 적도 없고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저 북한에 있는 지하교인들처럼 끌려나가서 총살당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가족한테 쫓겨나가지고 뭐 돌팔매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도 아닌데 뭘 그렇게 대단하게 자기가 뭐 했다는 둥. 그래서 나는 그 방송에서 뭐 간증 프로 나오는 거 보면은 듣고 싶지도 않지만 별로 듣지도 않지만 뭐 저 정도 가지고 뭐 이렇게 물론 우리가 각자 자기 형편에서 고난과 고통이야 있죠. 왜 그런 게 없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목숨, 그러니까 네 목숨은 나한테 바칠 수 있냐? 너 목숨 나한테 바칠 수 있어? 나한테 목숨을 바치는 정도까지 돼야 돼. 예수님이 이 정도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절대 그냥 한번 교회나 나가볼까? 신앙생활이나 해볼까?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기독교는 사실 오늘 말씀처럼 할 사람만 딱 교회 와야 돼요. 그렇지 않을 사람은 오지 마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딱 아예 설문조사를 해야 돼 원래. 그 몇천 명, 몇 명만 나온다는 교회도 요 말씀대로 그대로 할 사람만 우리 교회 나오라 그래. 진짜. 그럼 과연 몇 명이나 나오겠습니까? 몇 명이나 나오겠냐고. 가서 뭐 제자 훈련하고 뭐 여전대 권사에서 뭐 재미있게 바자회도 하고 그런 거 누가 못 나갑니까? 그건 누가 못 나가요. 그건 강아지 새끼도 다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이대로 하면은 저도 솔직히 겁나요. 저도 이런 말씀 전하지만 야 나도 과연 이렇게 처음 이게 될까? 내 목숨도 과연 바칠 수 있겠나? 근데 지금도 목숨을 바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지금도 있다고. 엄청 많아요. 드문 게 아니라 지금도 무진장 많습니다. 무진장. 그런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이에요. 제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대단하고 여기지도 말고 오늘 말씀처럼 야 이렇게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건 참 이 세상에서 참 버티기가 힘들구나. 가족 가운데도 이웃 가운데도 또 자기 목숨도 이렇게 이 정도면은 야 이거 신앙생활 하는 거 좀 재고해야 돼 봐야 이거 재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거 교회 신앙을 갖는 거 이거 좀 심각하게 좀 계산해 보고 이거 좀 가져야지 괜히 섣불리고 교회 나왔다가 이거 큰일 나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야죠. 이런 마음이 사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를 절대 패션 크리스찬이 되면 안 돼요. 홈나고 멋부리고 요란하고 행사하고 막 과시하고 화려하게 막 반짝반짝하고 그런 기독교는 다 가짜입니다. 도구만 거예요. 도구만 거. 순금이 아니라고. 우리 모두 이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되겠고 이건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예수님의 설교예요. 이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게 어느 정도까지고 자기 목숨을 잃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주님을 얻는구나.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얼마나 참 영광스럽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다음에 천국에서 참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고 참 주님께로부터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인정을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어려운 말씀이고 누구에게나 참 힘겨운 말씀이지만 진정 주님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자기 영혼을 생각하고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이라면 기꺼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들이 이 말씀을 오늘 들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한 주간 내내 기도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